시편 136편입니다. 페이지 901페이지. 오늘 성경을 딱 펴놓으시고 1절, 2절, 3절, 4절, 5절, 25절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찬양은 봄에는 맥추절이죠. 맥추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맥추절이 있어요. 또 가을에는 장막절, 우리 추수감사절 오늘이죠. 그럴 때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좀 설명을 하면 그냥 얼른 읽어가면 반복되는 것,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만 기억나실 텐데 조금 의미가 있어요. 봐보세요. 1절, 2절, 3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문은 이래요. 너희는이 지금 생략됐어요. 원래는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항상 그들의 문장체는 그래요. 정확해요. 정말 서론과 본론과 이유가 너무 정확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끊어져요. 그들은 짧아요. 정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됐죠. 너희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대상이 이름이 바꿔지죠? 저 1절은 여호와께, 2절은 하나님께, 3절은 주께.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라고 하면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난 신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3절도 마찬가지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이것은 그들의 최상급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참신은 이분뿐이다는 거예요. 오직 주인은, 주권자는 이 주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주들 중에 뛰어난, 신들 중에 뛰어난 그런 표현 방법을 써요. 그래서 최상급의 표현이고, 오직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이분 한 분뿐이고, 진짜 주인은, 주권자는 이분 한 분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주권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 2, 3절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 권사님이셨죠. 조지 뮬러의 2만 번의 응답 기도에 간증하신 분. 그분이 성경부터 읽었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걸 확신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될까라는 그 비결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성경을 읽은 거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먼저 알아야 돼. 우리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우리가 인생 사는 기간에 제대로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잖아요. 방향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냐는 걸 세 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주 이렇게 표현됐지만 원어는 원래 뜻은 여호와는 예호바, 나는 예호바니라.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모세를 이제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니까 아니 나를 보내신 분을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혼자 하는 것 아니냐?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뜻이거든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우리 말로 하면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이 땅이 생기기 전,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 처음부터 계신 분. 자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뜻은 그분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분이 혼자 스스로 처음부터 계신 분이니까, 처음 있는 근원이니까 그분이 우리하고 언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시는 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구원할 자가 나다. 내가 너를 보냈다. 모세에게. 그래서 나는 예호바다. 예호바,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는 엘로힘이란 뜻이거든요. 엘로힘 창세기에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엘로힘을 써요. 이 용어를. 그러면 이것은 권능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부터 나오고 그것도 근원이고 내가 처음이고 시작이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이거 전부 다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주라는 뜻이었잖아요. 주인이란 뜻이죠. 아도나이. 신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죠. 아도나이. 주인,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절대 주권자.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흥망성쇠, 나라, 민족, 국가, 개인 모든 것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유브라데 전쟁이 하겠잖아요. 앞으로 그 유브라데 전쟁도 하나님이 이 년, 월, 일, 시 방법까지 다 정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가 이제 큐티에 어제부터 들어갔죠. 그제부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아니 이럴 수도 있는가 세상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한 나라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이것까지 전부 다 몇백 년 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써놨는데 그 역사가 쭉 흐르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주권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흥망성쇠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믿는 자 중심으로 항상 역사 운영해서요. 지금은 이스라엘 역사 중심, 그다음에 믿는 자 중심.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할렐루야. 하나님 제대로 알면. 아도나이, 주권자.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종이죠. 하나님이 주인을 했을 때 우리는 종이죠. 하나님이 신랑이라 했을 때 우리는 신부고 그분이 남편이라 할 때 우리가 아내로, 성경 이만큼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표현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만큼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세 명칭으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는 자존자다.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다. 그래서 창조주, 주권자, 구원자, 심판자,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내용이 이 세 마디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는 거, 인정해 드리는 거,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그 인정하는 것을, 주님의 구원과 사랑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분은 너무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분도 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너는 죄인이잖아. 나는 그래서 만날 수 없어. 그 저주야. 그래서 네가 오직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네 방법으로는 안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 예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뭐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1절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렇게 닿잖아요. 선하다나 인자하다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오늘은 136편을 보지만 이런 성구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제 요거 달아놨잖아요. 시편 107편 1절에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디든지 나와요. 똑같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다, 인자하심. 그러면 요건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그 원어인데 요 뜻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놓으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여러분 사람도 한결같아야 돼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잘 믿었다 못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러니까 그 한결같은 게 점점 상승해야 되고 굳건해져야 되고 한결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걸 인자로 표현했는데 대상이 꼭 있어요.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인자라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선하시다 고백합니까? 안 하죠. 왜?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이에요. 그래서 그 맺은 언약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다. 그것이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그 선하심, 인자하심의 특징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는 것을 왜 썼냐면 인간에 비해서는 인간은 제한적이잖아요. 생명도 제한적, 뭣도 하여튼 한계가 있고 모든 게 뭐 다 뭐 생명도 끝나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비해서 변함도 없이 똑같다는 거죠. 말씀도 영원, 구원도 영원, 하나님도 영원, 하나님 나라도 영원, 모든 것 하나님은 영원하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이러지만 또 인간의 생명은 길어봐야 또 뭐 100년, 130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 한결같이 사랑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걸 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 있죠. 솔로몬의 그 성전에 봉헌식 할 때 이게 나와요. 그게 역대하 7장이거든요. 역대하 7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63페이지인데 이제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제 첫 번째 이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랬을 때에 저랬을 때 전쟁했을 때 또 환난 당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거든 하나님 약속대로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쭉 솔로몬이 대표로 해요. 그래놓고 6장 40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해놓고 7장에 넘어와서 기도가 마쳤어요. 이제 백성의 죄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디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은 앞에서
제 대표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 그걸 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재물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연기가 가득하듯, 그러니까 능히 제사장들이 막 앞이 분간이 안 되니까 그런 환경을 보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말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택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그렇게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여호사밧 왕에 나와요. 그거는 역대하 20장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 많이 이런 설교를 들었죠.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요. 모압군, 암몬군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 기도 내용이 20장 680페이지인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못 해보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대신 말씀을 전하죠. 걱정 마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나에게 속한 것이다. 15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고 정말 거룩한 자로 살고 내 백성처럼 살면 내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힘이 벌떡 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찬양대 모아라. 찬양대. 그래서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20절이에요.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말하면 성가대예요. 성가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그렇게 표현해요. 영원하다, 이렇게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전쟁을 큰 승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찬송을 드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4절을 읽을게요. 홀로 혼자 하셔요.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창조,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7절 큰 빛들 해놓고 8절 9절에 해, 달, 별을 주관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뭐 다른 거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놓고 바로 10절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 우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요것에 정착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이제 조목조목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17절 큰 왕들, 이제 그 방대하는 세력이 있었죠.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 19절이죠. 20절 바산왕 옥, 하나님이 이거 다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뒤에는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이 후렴으로 다 붙어 있어요.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거기까지 그들의 이스라엘 우리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셨던 것을 한 대목을 들어서 조목조목 감사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그래놓고 25절 모든 육체, 우리도 육체를 가졌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우리나라는 풍성해요. 먹고 마시는 게.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못 먹어서 죽는 아프리카,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땅에는 여러분 모든 인류가 80억 인구라 하더라도 다 먹고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런데 가진 자가 다 가져서 안 내놓고 곳간에 드리고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다 나누면 다 먹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탐욕하고 정말 욕심꾸러기라는 하나의 증거죠. 그런데 못 먹을 것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보는 거나 지금 곡식이나 과일이나 올해도 뭐 큰 홍수도 있고 비도 있고 했지만 뭐 조금 줄긴 했지만 다 먹을 거 풍성히 주셨잖아요. 마트에 가보세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가. 요즘 다 버리잖아요. 이 정도 주신 거. 그러니까 모든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하듯이 종말 시대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가뭄이 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때는 한 데나리온에 하루 먹을 양식밖에 하루 일해서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꼭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26절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랬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하늘의 하나님. 이 네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계시록 4장에 배웠죠. 하늘 보좌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24 보좌 장로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천천만만이 계시고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런 표현이 많지만 찾지는 않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통치하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 보좌잖아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여.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오늘도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아까 그랬잖아요. 솔로몬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간구를 들으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호자 금제단에 올렸다. 그렇게 지난주 우리 살폈잖아요. 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다 알고 나면 하늘 보좌의 모든 재앙, 기도 들으시는 곳, 그 다음에 거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되시면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갈 곳이 그곳이구나, 나와 이렇게 연관이 되구나라는 게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참 우리 신앙이 명확해지고 신앙이 저는 굉장히 우리가 탄탄해질 줄로 저는 믿어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론으로 들어옵시다. 본문은 살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삶에 처해 있는 환경, 조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것을 볼 때에 감사도 할 수 있고 불평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공존해요. 이게 공존해. 동전의 양면처럼 얼마든지 감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 불평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을 놓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계속 감사가 보여요. 원망하고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현실이고 진짜 그래요. 불평 찾으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쪽 감사를 보면 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공존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어요. 어디를 가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게 우리하고는 교훈이 똑같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어디에 보내려고요? 전국 하늘나라에 보내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네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광야 생활이에요. 얼마나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이 합니까? 심지어는 그래도 노예로 살았어도 거기에서는 고기 국물이라도 한번 먹어봤는데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광야는 이것도 없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감사를 찾으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정탐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를 봐라. 저 무화과 나무 열매들을 봐라. 와, 저거 기대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맞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눈을 돌려야 될 사람들인데 뭘 보느냐는 거죠.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져 버려요. 세상을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잘된 사람도 많고 나보다 큰 집에 사는 사람도 많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죠. 비교되어서. 땅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육을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통이에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랑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누굴 바라볼 때 이게 감사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이죠. 말할 것이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단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가능해요. 영원을 바라볼 때 감사해요.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 감사해요. 내 영을 생각할 때 내 영이 내 육과 영이 영혼이 있는데 육은 이제 어차피 돌려보낼 것이고 믿으신가요? 제가 어제 그제네요. 금요일이죠. 제 부모님이 그 송암동에 아버지 어머님이 묘가 있는데 그 공헌한다고 그걸 다 이제 시에서 다 파가라고 개장에서 이제 해라 그랬어요. 제가 새벽부터 가서 이제 모셨죠. 흙분이에요. 흙. 지금 한 돌아간 지 40년 이상 됐거든요. 흙분이에요. 근데 그걸 뼈도 없는 것을 갖다가 또 태운다고 또 화장통에 넣어가지고 그또 한 또 30분 태워가지고 그 또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또 이제 봉안해야죠. 또 갖다 하고 하면 해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니까 한 것뿐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 영원 내 영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시야가 싹 바뀌어버려요. 싹 바뀌어버려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의 간증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아까 우리에서 살폈잖아요.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주권자시다. 이걸 아는 사람은 와, 나 같은 자를 나를 택하셨어? 나를 부르셨어? 그러고 보니까 어제의 말씀도 생각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 43장 내용이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그걸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는 지금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주권자가, 창조자가, 나와 영원히 살 그분이, 하늘나라를 준비하신 그분이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내 거야, 너 내 권속이 내 자녀야. 와, 이걸.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어제도 그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이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인자하신 그 범위 안에 우리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고난을 통해서도, 때로는 병마를 통해서도, 때로는 실패와 망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네가 믿음으로 살고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내 사랑 안에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결과물이,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믿어지니까, 신뢰가 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돼.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잘 되면 감사해요. 문제는 못 될 때죠. 힘들 때, 고난받을 때. 그럴 때 감사,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고백하는 게 진짜 감사거든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저는 오늘 이제 그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은혜 받는 그릇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우리 하나님 은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그 그릇이, 감사하는 자는 그릇을 준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불평은요, 마귀의 선물이에요. 사탄의 선물이에요. 그럼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시편 50편 23절 대표적인 성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오메 네가 그래도 감사하냐. 그 말은, 감사는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란 말이 고맙다는 것을 표현하는 태도를 감사라 그래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똑같은 말인데 고맙다는 것을 표현하는 태도가 감사라더라고요.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불평은 사탄의 선물이고 사탄이 기뻐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달라버려요. 진짜 뭐가 다를 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지 했을 때 이런 그게 딱 생각나요. 우리 물 먹는 물요. 여러분,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을 써놓은 거거든요. 우리 먹는 물요. 이거요, 생명 없잖아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 야, 고맙다 물아. 내가 너를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덕을 보고 사랑한다, 고맙다, 이 말을 지금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보이지 않죠. 이걸 현미경으로 갖다 보면 이 물이 결정체가 아름답게 바뀌어요. 완전 육각수로. 그게 증명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짜증내고 물맛도 없네 그냥 막 욕설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면 물이요, 이 결정체가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책을 언젠가 보고, 오래됐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소개를 했는데, 물도 그러네. 물도 그래. 결과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갖고 우리가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하는 물도 그렇다는데, 난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다, 물고기도 아이고 예쁘다, 너희들 참 보기 좋다, 그러면 지들도 기분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이 감사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요.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내 얼굴도 밝게 만들어요.
말도 순하게 나가고 눈도 맑아지고 주변의 분위기는 뭐 말할 것 없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게 좋게 변하는 거예요? 나쁘게 변하는 거예요? 좋게 변하죠. 새롭게 변하고 내 환경과 내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듣는 사람도 좋아지고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생겨나고 반대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러면 영이 병들잖아요. 영이 병들고 삶이 힘들어지는 건 말할 게 없죠. 그 안에도 힘든데 짜부라지는 거죠. 눌리는 거죠. 이 어둠에. 실패가 점점 실패로 기울어지고 눈빛은 어때요? 무섭죠. 원망, 불평하니까. 그 분위기가 뭐 좋아지겠어요? 환경이 뭐 좋아지겠냐고 그래가지고 일은 더 꼬이고 짜증나죠. 여러분 우리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성구로 똑같은 성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뭔가를 깨닫고 보면 또 새로운 맛이 나요. 모든 것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을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봐라. 오히려 빌립보서 4장 1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돼요. 감사함이 딱 붙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슬퍼요. 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에서 감사함을 넣으라는 거죠.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 이분은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간증들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훈련했으면 작은 것부터 말부터 아버지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만 말로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선순환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주시려는 게 있거든요. 다윗 봐봐요. 왕으로 앉힐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근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그걸 또 아시면서 허락을 해요. 얼마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왕 시킨다고 해놓고 뭡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는 그 시편을 가장 많이 썼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인정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뭔가 주시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가 훌륭한 선한 왕이 만들어져 가요. 연단돼 가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사실은.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한테 팔려먹었어요. 팔려먹어서 노예로 가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성의껏 가정 총무를 감당해요. 근데 그 여우 같은 보디발의 아내가 지 말 않는다고 감옥 보내잖아요.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황관장을 만나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통로로 그걸 쓰시잖아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걸 하나를 딱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결같은 좋은 것, 한결같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이 환경에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반드시 좋은 것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감사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 듣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높여주는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실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게 되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도. 고난받는 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숨겨진 그 축복의 발견은 뭘로 가능하느냐? 감사로 가능하냐. 감사로 가능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도 감사함을 하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것이 쭉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하고 갑자기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은 것 감사하고 뭐가 더 사실은 감사한가요? 안 아프고 계속 건강한 게 사실 감사한 건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버리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오늘 그 4가지 감사를 읽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이 됐네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감사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감사. 2번째, 그럼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 놓친 것들, 아쉽게 지나버린 것들. 그런데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이 낫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째, 그것까지 감사해요. 그것까지 감사.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몰랐던 것까지, 당연한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엄청 아파서 낫고 암 걸려서 낫는 것보다 사실 더 감사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사건 당하고 나서 그때서 깨닫는 것이 우리 무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조건을 여러분 찾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죠.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따져보면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 받게 한 것도 감사하잖아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복음도 못 받고 죽고 없을 건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러분 그러니까 찾으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런데 불평불만하려고 해도 한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능력,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에너지, 그 다음에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감사에부터 나온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1년 365일 우리 그래서 죽는 순간에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꼴까닥 하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그때까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거든요. 감사 조건이 아니요. 내 육체는 그게 안 돼.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이 살고 그때부터 마귀는 싫어하고 떠나고 모든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1, 2절
살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춘 메마른 모든 땅에 생명을 주신 주께 생명